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더니 영상 예배 준비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시간씩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 그게 잘 준비가 되어지지 못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왔더니 시청 직원분들이 제일 일찍 오시고 그 다음에 북구청 직원이 우리보다 더 빨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시청과 구청에서 교회 주일날 오신 건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꼭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다 마치시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시느냐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믿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무슨 삶은 아니냐니까요. 개인의 삶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3년의 삶 가운데 30년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이었다고 보면 나머지 3년은 공생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이 공생애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너무나 좋은 그림으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든 능한 일을 하시는 저분이 놀라운 일을 해주겠다고 기대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가야 하는 그 비밀이 이들에게는 숨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인지를 다 이미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걸 확정하는 시간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면 우리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러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최고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 이르려면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를 하지 않느냐니까요.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도 짐에 대지 않는 이런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요. 이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뭐를 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굳이 뭐를 타고 들어가시느냐니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요, 옛날에 보니까 겸손함의 표현으로 큰 차를 안 타고 작은 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대요. 겸손함의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해도 잘 돼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귀의 존재의 목적은 뭘까요? 나귀는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태우지 않으면 그 나귀는 뭐가 필요 없느냐니까요.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기 위해서는 뭐를 내어줘야 하느냐니까요. 등을 내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우리 여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나귀는 태어나잖아요. 첫 새끼로 태어나면 뭐로 대속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나귀 새끼는 뭐 해야 하느냐니까요. 목을 꺾어버리래요. 여러분, 목을 꺾는다는 건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왜 나귀 새끼 태어날 땐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거 안 하면 뭐 해버리냐니까요. 목을 꺾어서 죽여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3장 13절 끝에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뭐 할 것이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속할지라. 이건 나귀는요, 나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그냥 태어나면 그냥 못 꺾여서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요,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도 나귀와 같이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들을 여러분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갖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나귀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은 그런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린 양의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그 나귀의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요.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뭐같이 된다고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여러분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를 들나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지 않는 나귀는 무슨 나귀냐니까요? 들나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그 사람을 칩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나에게 때로는 말로 치고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요? 형제가 형제를 뭐하고 사는 사람, 대항해서 싸우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은 들나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로 살아가느냐니까요? 들나귀로 살아갑니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여러분 그 위에 누구를 태우지 못하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태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받을 땐 오히려 싸우거나 내가 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끓이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들나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요 몽골 같은 데 보니까요 그 말도요 사람이 길들이래요. 그런데 다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의 존재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뭐냐니까요 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마음껏 이야기하고 내가 속상해도 마음껏 이야기하는 길들여지지 않는 이게 뭐냐니까요 이 땅에 나귀로 태어난 들나귀와 같은 존재가 우리 모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받기 전에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기 전에.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니까요 여러분의 이마에도 여러분의 손목에도 너희는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그런 나귀 달라진 존재라는 것들을 꼭 우리의 삶에서요 표로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유대인들은요, 먼저 어디에다가 표를 매는지 아세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마에 먼저 표를 붙일까요? 손목에 먼저 할까요? 손목에 먼저 합니다. 이건 뭐냐니까요. 마음만 하지 말고 행동이 먼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요, 주님께서 나귀와 같은 존재로 우리 위에 타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나귀는 11절에 어디에 매고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러분 왜 굳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도에 잎이 많아서 이거 따먹으라고 맬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어지려면요, 요한복음 15장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여러분 우리는 낙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하느냐니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야 합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맬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자 우리도 죽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자. 드디어 우리가 어디에 매이느냐니까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평생을 매여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도요 하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럴 이때 우리가 더 어디에 매여야 하느냐니까요. 포도나무에 더 매여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연합이 더 되어질 때 우리가 그와 내가 뭐가 되어지느냐니까요. 더 하나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 매고요? 포도나무에 매고. 그리고 또 두 번이나 적어놨습니다. 그 옷을 어디에 빨고요?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옷은요 뭐 하면 더러워져요? 일을 하면 더러워집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일을 할 때 상처도 받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빨리 무엇을 빨아라고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또 빨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 사람이 술 먹어서 눈 빨개졌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매여 있고 포도주 즙털에 내 옷을 빨기 시작할 때 뭐가 바뀐다고요?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가 희다는 건요 나의 이가 정결하게 되어서 그 길들이지 못했던 입이 길들여지는 복된 우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나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로 매어 있어야 하느냐니까요. 포도나무에 매어 있고 포도즙에 날마다 우리 옷을 꼭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매인다는 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요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지가 매일매일 읽은 지가 10년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어떤 날이 되어지면요, 이것도 귀찮게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이 많고 이러면요, 오늘은 좀 이걸 뒤에 미룰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요. 포도나무에서 내가 나귀가 풀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근심을 당하거나 욕을 당할 때 어디에 못 빠느냐니까요. 포도즙에 내 옷을 빠는 것이요 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니까요. 그 순간 내가 다시 들나귀로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요, 나도 한번 대항해보고 그런 말 하니까 나도 그런 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들나귀의 성품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말씀에 꼭 매여서 여러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요 옷은 더러워집니다. 그때마다 빨리 옷을 빨아야 합니다. 집에 와서 빨지 마시고 언제요? 그 자리에서 의의 병기로 꼭 옷을 빨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빠는 자마다 정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지시느냐니까요. 그분이 사실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어디로 올라가시느냐니까요.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분 자체가 피가 되고 포도즙이 자기가 다 빨아지자 여러분 누가 달라지느냐니까요. 우리의 짐이 풀리고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에 매어진 그 들나귀가 아니라 그 존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나귀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여기를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나무에 매이고 포도즙에 내 옷을 빠는 이 나귀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니까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되어지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해요?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그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누가 되셔야 하느냐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인생에 지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짊어가는 건 뭔가 내가 좀 있고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사야서 5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육신이 참 약했던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에 매이기 위해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 한가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분이요, 가장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워진 모든 짐을 넉넉히 지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나귀로 살다가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디 들어가셔야 하느냐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도 꼭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42절부터입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야 하는 낙이고 어린 양의 피로 그때마다 포도즙에 옷을 빨아야 하는 그런 낙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뭐가 숨겨지느냐니까요. 그 비밀이 이들에게 숨겨집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를 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토둔이 뭔지 아세요? 토둔.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시성 전투. 여러분, 거기에요, 안시성 전투, 안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요, 수만의 대군을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그 성 앞에다가요, 흙을 갖고요, 그들이요, 그 성 높이보다 높은 뭐를 만드느냐니까요, 토성을 만듭니다. 그죠? 영화를 안 보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보다 높은 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적군이요, 그걸 타고 올라가서 어디를 점령하느냐니까요,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니까요, 토둔을 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르면 다시 한번 43절 읽어볼까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뭐를 쌓고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뭐를 가지고요? 사면을 가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원수가 토둔을 이렇게 쌓아서요, 사면을 가두어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되어지는 그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 44절 볼까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피는 핀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모를 때요, 내가 마음이 막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느냐니까요. 내가 포도나무에 안 매여 있고 포도즙 털에 안 따라서요, 눈이 안 밝고 이가 안 적면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도 섭섭하면요, 내가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내 자식들을 어디에 메어치고요? 땅에 메어치고. 여러분, 자식을 땅에 메어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땅바닥에 영혼을 메어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는 무너지는지 아세요? 내 믿음의 견고한 돌들이요, 주르륵 무너집니다.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 거기에 1번 적어놓고 그 옆에 뭐 적어놨습니까? 여러분,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옷을 빨아야 한다는 걸 알 때요, 그 시간이요, 아, 하나님 나 돌보시는 날이지, 내 속에 있는 잘못되고 연약한 것들을 심판하는 날이지, 이거 내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잖아요. 누가 심판을 받아버리냐니까요. 내가 그 토둔을 쌓고 나에게 달려오는 대적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 끔찍한 날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그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뭐밖에 안 되느냐니까요, 나귀 새끼처럼 참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덩치가 이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은 마스크는 환자만, 범죄자만 찌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그랬어요. 잘 안 찐대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나 그래서 미국이 우리보다 준비할 시간도 많았는데 참 어리석다.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면서. 여러분, 사람은 뭐밖에 못 돼요? 나귀 새끼밖에 못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요, 비슷합니다. 약간만 상하면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잘할 것 같은데요, 상황이 딱 돼보면 확 무너집니다,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으라고요? 여러분 낙이라고요? 덜 낙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낙이 새끼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을 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9장 11절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니까요. 그 상황이 딱 될 때요, 나 그의 낙이지, 그의 암나귀 새끼지, 여러분 소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나 그 옷 입고 있지, 그 복장 입고 있지, 이런 사람 그거 빨고요, 매여 있는 자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요, 이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뭐 받는 시간인지 아세요? 보살핌 받는 시간입니다. 어제 군대 후임이요, 저한테요, 전화 왔대요. 서울에 살면서. 저보고, 아이고, 형님, 이 코로나 때 전화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요, 나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요, 형님은 괜찮을 것 같다. 교회 다녀서 착한 마음 가지고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살아서 그런 면역력이 좋아서 코로나는 비껴갈 것 같아서
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걱정이지. 나쁜 마음 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거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가 위험하다 이러대요. 그죠? 이런 걸 동의 안 해주시는 여러분, 이 심판 날이, 이 보살핌의 날이 우리라고 저는 꼭 믿어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요, 1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 아이고, 왕으로 오셨다면서 왜 저기 나귀 새끼 타고 오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소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종려주일이 되셔서 여러분, 이때가 보살핌을 받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제일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요? 나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이 숨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조차도요, 큰일 해야 된다, 놀라운 일 해야 하나님이 나 축복해 준다. 전 그 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귀는 꼭 뭐를 받아야 돼요? 대속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귀만요, 포도나무에 매이고 포도주에 날마다 씻어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나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드디어 내가 주님 앞에 길들여지는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자, 나귀 위에 탔습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물어보긴, 여러분 마음대로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나귀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져야 돼요? 나귀는 짐을 져야 합니다. 이래야 어디 들어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갑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바로 나귀입니다. 우리는 원래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와 같아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짐을 싣고 싶어 하지 않는 들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자 우리도 포도나무에 매일 수 있고 포도즙에 옷을 빨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서 정말 나귀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짐 잘 지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보살핌을 받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도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